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그러면 남승우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누가복음 15장은 그 성경에서도 좀 특별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서 1절부터 끝절까지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텍스트는 15장 전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너무 길게 또 안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다 읽고 아실 텐데 누가복음 15장이 다른 성경의 장하고 좀 다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보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좀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연거푸 써놨어요. 연거푸. 그 세 비유가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경을 설명하고 1장 2절. 1절, 2절 읽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세리하고 죄인이 좀 다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때 상황이 이 세리는 텍스 콜렉터잖아요. 텍스 콜렉터. 그때 그 사회 속에서 텍스 콜렉터, 이 세금을 걷는 사람. 왜?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지배 아래에서 이 세금을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에게 걷는 관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무슨 짓을 하죠? 네? 그렇죠. 세금을 걷는 권리를 받았으니까 어째든지 자기 민족이긴 하지만 로마의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로마의 그렇죠 관리로서 어찌든지 쥐어짜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세금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리나 세리장을 맡은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욕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세금을 끌어내 가니까 그 유대인들, 우리 피지배인에 있는 이민들, 이 연배가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 외정시대 얘기하면 금방 통하는데, 그죠? 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어쨌든지 간에, 로마가 다스리는데 자기가 관리가 돼가지고 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민족입니다. 이거 하니까 아주 욕먹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래서 아주 평판이 안 좋아요. 그렇죠? 앞에서 욕먹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사실 세리나 죄인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고 여기 또 죄인이라는 것은 진짜 죄인이죠. 죄를 지어서 정말 부끄러움 많고 수치스러운 일 많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또 뭐만 했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음식을요.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 창녀,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걸 원망을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짓을 할까? 그러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예인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기뻐서 환영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런 텍스 콜렉터나 죄인들은, 창녀나 그 창기들은 상대 안 하거든요. 창기 강도들은 상도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환영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등한 레벨에서 같이 대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언짢았어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요, 직업이 대부분 뭐예요? 양 기르는 거예요. 목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IT도 하고 또 의사분도 계시고 여기 직업이 다르니까 건축도 하시고 이러니까 양하고 별로 이게 지금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축업을 하니까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자기가 양을 수십 마리 기르고 수백 마리 기르고 많이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수백 마리 많아지면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목자가 여러 명이 있죠.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독특한 이름을 붙여주고 독특하게 그 양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이제 해가 질 때는 다 들어오잖아요. 배가 다 불러 시커멓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렬로 쭉 지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서가지고 저 양은 이름이 뭐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태를 쫙 살핍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끌어내가지고 치료해주고 양을 돌봐줘요. 그러니까 원바이 원이에요.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퍼스널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이름 붙은 그 양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이 새도록, 그렇죠, 찾아가는 거예요. 찾도록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양을 찾게 되면 어깨에 메고, 양이 이제 떠나서 피곤하기도 하겠고 또 어디도 다쳐가지고 다리 같은 데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양이 상태가 안 좋고 힘도 잃었고 그래서 메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양을 메고 옵니다. 얼마나 양이 귀중한 겁니까? 그렇죠. 그 양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는 양이고 정말 자기가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은 즉 즐겨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그래서 그 양을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그 잃었던 양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자기만 기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양을 이렇게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실감 못하는 거죠. 그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완견 기르는 사람도 애완견 하나 잃으면 어떤 심정이죠? 네? 어떤 심정입니까? 애완견 길러보셨어요? 애완견을 길러본 사람은 압니다. 그 애완견 잊어버리면요, 잠도 못 자고요. 예? 뜬 눈을 새는 거 아시죠? 그런 거하고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비유의 뜻이 뭐냐? 이 비유를 하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차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그 7절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합니다. 그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죄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앞에 지금 배경이 죄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막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키워드가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왔다. 이게 여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사함받고 영생 얻고, 그렇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이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죄인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회개하면,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것이 회개죠.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하늘에 하나님 잘 섬기고 칭찬받는 이제 의인이 99명이 있다고 비유한 겁니다. 거기 의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는 비교급을 썼어요. 이 비유는 비교급을 쓰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뭐를 더 기뻐한다고요? 지금 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 같은 사람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의 가던 길을, 하나님 없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죠. 이게 첫 회개, 구원받는 회개죠. 잃었던 양을 얻는 거죠. 회개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신다. 비교를 했어요. 비교급.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한 여기쯤에 우리가 이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 연배도 높고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예수님 한 20년, 30년 이상은 다 섬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를 믿은 초신자다 1, 2년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맞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잖아요. 두 계명이,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신앙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네? 찬송이요. 네, 찬송도 기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아하는 게 있죠. 그렇죠? 아세요? 우리 자매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을 해주면 가장 아버지가 좋아요. 저희 아버님은 혹시 나박김치라고 아세요? 나박김치? 그 무를 썰어가지고, 동치미는 아니에요. 동치미하고는 다른데 무를 많이 넣어가지고요. 거기다 조금 뭐 고춧가루도 좀 넣고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그냥 한 그 나박김치, 그거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항상 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올려놓는데요. 아버님은 그거 먹으면 어이 몸 시원하다 그러고 무를 썩 막 씹어 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따르고 생각이 돼요. 나박김치가 뭔지를 제가 이제 인식한 거죠. 그래서 따라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저는 맛을 별로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님을 좋아한다고 그걸 매번 상에 올리는데, 그렇게 정성껏 올리는데 아버님은 그것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분 좋아요. 썩 어우 시원하다고 드시거든요. 제가 그걸 알았죠.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계실 때 나박김치를 제일 좋아했다. 어머니가 그걸 해주니까 식탁에 제일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님도, 영혼의 아버님도요, 기뻐하는 게 많아요. 기뻐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고,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찬송 기뻐하죠. 찬송 찬양 기뻐합니다. 또 뭐 기뻐하죠? 예? 영원 구원. 정답을 먼저 말씀하셨네. 오늘 그냥 뭐 성경 지식과 영성이 너무 뛰어나시니까 벌써 말씀을 먼저 알았는데 조금 더 수준을 낮춰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합니까? 순종을 기뻐합니까? 사울이 그걸 몰랐어요. 사울왕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됐어요. 잘렸어요. 왜? 하나님은
좋은 양 들여서 제사하는 것도 기뻐해요.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요. 제사 기뻐하시. 우리 예배 왜 드리죠? 우리 예배학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뭐 그것까지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죠. 또 금요 예배 드리죠. 뭐 기도회 하는 데도 있고 주일 예배 드리죠. 예배를 왜 드리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사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교육, 교제, 봉사, 그 다음에 전도, 선교, 맨 꼴찌로 가죠. 항상 주보에 보면요, 전도나 선교가 맨 꼴찌로 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고 이게 성교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배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구약에서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한 게 있어요. 네? 순종을 기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왜? 제사에는 제물도 기뻐하는데 더 기뻐하는 게 있거든요. 구약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폐위당, cut off. 그거 안 했으면 잘 자기가 태평성대로 더 축복받고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도 기뻐합니다. 구제도 기뻐해요. 기뻐하는 게 많습니다. 성도도 해야 할 게 많은데 이게 비교적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가 또 나와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또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뭐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도록 찾는 이 여인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여기에는 다른 차원으로 썼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자들이 있죠. 여기 사자들이란 말이 이것이 원어로요, 네?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눈치 차리죠? 영어로 에인젤이가 안겔로스. 로스앤젤레스가 여러분 서부에 있는 큰 도시인 거 알죠?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로스앤젤레스. 이거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제 그거 아시고 로스앤젤레스 가세요. 이거는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스페인하고 미국 사이에 여러분이 그 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하고 그 애리조나 있는 그 텍사스 남부의 땅, 그 유전이 많은 그 귀한 땅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그 문제 기병대가 딱 들여다대고 이 땅을 팔으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을. 그러면 이 땅을 안 팔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미국의 기병대가 무차별하게 이제 멕시코로 쳐들어가서 죽이고 땅을 뺏을 거니까. 그렇죠. 서부 개척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디안 땅을 뺏고 결국은 그것이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캘리포니아 그 땅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병대를 딱 그냥 대기시켜 놓고 대표 갖다 놓고 이 땅을 팔으라 그러니까 안 팔면은 결국은 와서 다 쳐 죽이고 뺏어갈 거. 그때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멕시코에, 지금 멕시코 정부죠. 그 사람들이 헐값으로 파는 거예요. 헐값으로 팔면서 이분들이 그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스페인어로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도시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인어로 길 이름을 붙여놨어요. 길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네 썼으니까 스페인어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을 바꾸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걸 미국 사람이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가면, 특히 LA 가면은요, 길 이름이 스페인어로 된 것은 그때의 스페인들이 붙였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뭐 헌팅턴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사람이 새로 길을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뭐냐면 로스는 스페인어의 남성 정관사예요. 더예요, 더. 엔젤레스가 뭐예요? 엔젤이죠. 그러니까 시티 오브 엔젤스라는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도시인데요. 지금 천사의 도시입니까? 아니죠. 뭐 지금은 여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악마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지금.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는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영어식 발음입니다. 원래 그 뜻은 세인트 프란시스코예요. 프란시스코 성자를 기념하는 그 도시입니다. 지금 교황이 프란시스코 아니에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영어식으로 그걸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프란시스코입니다. 그게요. 라스베가스는 뭐예요? 라스베가스. 네? 라스는 LAS는 스페인어로 여성 정관사예요. 베가스라는 네? 여성입니다. 여성. 이게 성자죠. 캐톨릭 쪽의 성자죠. 베가스 성자의 이름을 따가서 진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런 거 아니죠. 성자 이름을 붙일 도시가 아닌데 하여튼 오늘날 그렇게 됐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은 지금요 어떤 여인인가 하면 결혼식을 앞둔 여인이에요. 결혼식을. 예? 결혼식을 앞둔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는 정혼을 하거든요. 약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혼에 끝나면은 그 기간이 끝나면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또 간음하고 범죄하면 돌 맞아 죽어요. 율법에 따라서. 정절을 지키면 이제 축복의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 전에 여기 드라크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은으로 만든 돈인데 이 은전을 가지고 뭘 하냐면 결혼할 때 뭐 만들죠? 여자분들이 뭘 장식하죠? 결혼할 때? 이 은전을 가지고 반지 만들잖아요. 반지. 예?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없었어요. 금은입니다. 금은. 그래서 이 여자분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10드라크마의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하고 있다가 이 은전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또 목걸이 장식, 특별히 그들이 그 유대인들 풍습에 있어서 목걸이를 그 유대인식으로 만들어서 그 유대인의 그 장식을 꼭 하고 결혼식에 가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결혼식에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빠진 겁니다. 그 할 비용이 은전 10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드라큘라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은전이에요, 은전. 괜히 그 연상을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 착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걸 가지고 그 결혼식에 가는 반지도 만들고 또 목걸이 장식 특유한 그 이제 그 유대인 풍습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이걸 하고 장식을 하고 나가야 결혼에 갖출 걸 갖추고 결혼에 이제 모든 그 성대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 비용도 있죠. 결혼식 하고 나면 뭐죠? 또 유대인들은 그 피로연, 지금 우리의 피로연을 또 거창하게 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을 좋은 포도주를 먹이고 음식을 먹이면서 또 이 향연을 해야 돼요. 축하연을 해야 돼요. 그 할 비용이 지금 이분이 저축해 놓은 10드라크마예요. 10드라크마. 그런데 지금 바로 결혼을 앞두고 그 전날 이걸 가지고 결혼식에 가서 장식도 하고 이제 저기 반지도 하고 또 결혼식 비용, 모든 향연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할 돈으로 지금 저금을 해놨는데 아니 결혼을 앞두고 결혼해야 되는데 10분의 1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어떡하죠? 만약에 이거 자기 반지도 못하고 목걸이도 안 하고 결혼식 할 비용, 향연의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죠.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킨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왜 등불을 킵니까? 유대인의 그 당시에 돌담 이 집들은요, 창문이 없어요. 남쪽에도 없고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고 북쪽에만 조그마한 환기구 들창이 하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낮에 들어가도 어둡고 밤에는 더 어둡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뒀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은전이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아야죠? 등불을 켜야죠. 등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초가집
안방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연배가 있는 분들은 초가집에서 한번 살아보시고 초가집 안방에 들어가 봤을 때 대낮에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초가집 안방에 들어가서 그 우리가 그 100원짜리 동전 잊어버리면 어떻게 찾죠? 그 동전 찾아본 적 있으세요? 예? 예. 예, 꼬챙이를 하죠. 예, 맞아요. 예. 꼬챙이 아니면은요, 텐마루에 나와서 빗자루 가지고 방을 싹싹 씁니다. 왜냐면 그 위에 있는 초가집 아래 있는 등불을 켜도,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네. 초가집에 안 들어가 봐. 등불을 켜도 충분히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이게. 특별히 대낮에는 더 안 보여요. 우리 눈이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손을 더듬어도 안 돼요. 왜 꼬챙이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꼬챙이에요. 예? 아무리 바닥이 없으니까 텐마루에 가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안방에서 하다가 동전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큰어머님이 저기 지금은 능곡이에요. 지금 일산인데 능곡에서 거기서 초가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거기서 닭 기르고 취미로 큰아버님이 그거 나이가 들어서 하는데 거기를 이제 명절마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갈 때 항상 제가 이 갈 때는 옷을 입고 가지만 거기 가면은 우리 그 형제들하고 그 개울에 가가지고 미꾸라지도 잡고 또 첨벙첨벙거리고 그 논바닥도 다녀야 되니까 옷 아래 위에 바지를 새로 하나 가지고 가요. 놀 때 입는 옷.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입고 더러워지면 그걸 싸갖고 오고 또 이제 원래 올 때 옷 입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어머님이 가방에다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바지를 벗고 놀 때 입는 바지를 갈아입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500원짜리 그 동전 하나를 뚝 떨어뜨린 거예요. 땡그랑하고 떨어졌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큰어머니 집이래요. 큰어머니 제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안 보인다고.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경찰아, 저 텐마루 끝에 가면 빗자루가 있다. 그 빗자루 어떻게 해요? 방을 싹싹 쓸어라는 거예요. 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었어요. 그랬더니 먼지만 조금 나오고 5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죠? 이게 굴러서 장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때 꼬챙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꼬챙이가 빗자루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 장은요 지금처럼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저기 스텝이 있어가지고 떠 있어요. 한 5cm 정도 뜬 장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안방에 그런 장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굴러서 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방바닥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꼬챙이를 갖고 와가지고 그 장 밑을 쑤셔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꼬챙이를 가져와서 장 밑에 가서 쫙 그걸 붙였거든요. 다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아주 몇 달인지 몇 년 쌓여있는 먼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먼지 속에 먼지를 헤치고 찾으니까 그 동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전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됐다. 그래서 쓰레받기 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청소를 다 해주고 500원은 찾고 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방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는 방법이 일단은 비를 가지고 쓸어야 돼요. 등불을 끄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얼마나 지금 반지도 못하고 목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식 해가지고 피로연 하는데 이제 그 빌려 쓴 모든 거 음식값하고 다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소 빌려 쓰고 거기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날. 여러분들 음식 먹고 돈 없어서 뭐 맡기고 나왔죠? 주민등록 맡기고 나왔죠? 학생증 맡기고 나왔죠? 자, 망신을 당합니다. 가격 앞에서. 그래서 이 여인은 찾도록 찾았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아까 이게 사자들 얘기하다는데 이게 안겔로스가 에인절인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이 사자들이죠. 사자들이 거룩하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 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전체가 다, 천국에 누구 계시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죠. 지금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엘리야나 그 노아, 저기 누구죠? 그 죽음 보지 못하고 올라간 분? 에녹, 그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 천사들이 다 기뻐하니까. 이게 환희의 장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정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이죠,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너무 기뻐하고 허허허허 하고 박수치고, 예? 정말 환희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천사 개념도 잘 모르고 천사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감흥이 실감이 안 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하고 천사를 다 믿고 알거든요. 천사를 조상 대대로 율법 속에서 배워왔거든. 구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말했을 때 바로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기뻐한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또 나와요. 세 번째 비유 아시죠? 이건 제가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뭐죠? 미리 유산을 타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소위 뭐죠?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세 비유가 탕자니까, 타락했으니까 탕자라고 비우는 건 맞습니다만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세자의 비유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뭐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죠? 하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천사도 기뻐한다. 그리고 99만의 하늘에 있는 의인들, 의인보다도 이 죄인 하나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서울대 캠퍼스에서 회개하는 그 영혼 때문에 의인 99보다도 기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무슨 비유입니까? 두 아들인데 하나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이제 돈 다 잃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저 도시 밖에, 저 언저리에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주인이 조금 악독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죠? 월급을 줬는데도 밥 먹을 게 없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배를 고놨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뭘 하죠? 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주인이 좀 정말 악했나 봐요. 네? 그 비유니까 지엄 열매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회개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네?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무처럼 이렇게 배고프고 고생도 안 하는데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호랑방탕하게 먼저 사실 그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그 유대인의 법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내 유산 먼저 주세요. 아주 불효한 자식입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아주 그는 경로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그걸 허용해 줬어요. 아들이 원하니까 준 겁니다. 어떤 분이니까 줬을까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노심초사하고, 아침에도 어떻게 했어요? 저 마을 어귀에 누가 자기 아들이 오지 않나 하고 아침에는, 그쵸? 그 마을 어귀를 보고 또 해질 때는 또 오늘도 안 왔으니까 이제 해질 때 또 니은 오지 않겠나 하고 늘 관심이 아들이 언제 오나 마을 어귀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루한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가만 보니까 거지 같고 남루한데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거기에 마을 어귀에 나타나니까 좀 한국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테마루에 나왔다가 고무신도 안 신고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고, 그렇죠?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네? 손에 반지가 없어요. 유대인은 태어나면 생일 때 우리가 금 가락지 해주는 걸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유산을 받을 내 아들이라는 증표로 또 그걸로 가락지를 해주거든요. 가락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아마 신발도 못 신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남루하고 홈리스로 살았으니까, 길거리에 살았으니까, 예? 옷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빨리 들어가서 샤워시키고 머리 감기고 예복을 내놨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놨다.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복이에요. 예복.
뭐죠? 다시 그 사람의 모든 존재, 위치, 가치를 회복시키는 예복. 예복이 없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걸 주고 그 다음에는 뭘 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가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비록 내 유산을 탕진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와서 회개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한 사람이라도 이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보세요. 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그 말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요. 아버지는 다른 행동을 해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종들에게 바로 이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자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고요. 이런 행동으로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받아주고 가락지를 끼고 신도 시켜주고 예복을 갖추게 해서 아들을 하고 이제는 뭡니까?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소를 잡고 가장 좋은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은 이제 그 다 풍습이거든요. 음악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마다들이 와서 그걸 보고 정말 세민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렇죠? 소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그 큰 형이요. 자기 동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들인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을요.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네?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요. 자기 동생인데, 네? 이 창기와 함께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 아들이라고 해요. 이 아들. 이 아들이란 단어에 이 큰 아들이 그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대우하지 않고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경멸하는 겁니다.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그게 욕설은 성경에 안 썼지만 그 심정적으로 이놈의 자식 내쫓고 죽여버려도 마땅한데 이걸 소를 잡아서 해줍니까 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과 뭐죠? 그 넓은 마음으로 용납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축복과 잔치를 벌려줍니다. 바로 여기 아버지는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너희가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아들을 삼아주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쫓아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라 할 심정으로 말하는 경로한 그 아들에게 너는 타이르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장자 유혹을 받을 자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로해 주는 그 아버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이 누가복음 특별히 15장에 3번씩이나, 여러분 유대인에게도요 3번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 비슷하죠. 3번이 중요하죠. 3번을 똑같은 말로 강조했으면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특별한 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가장 기뻐한다. 그런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성경적인 메시지와 비유와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기뻐하고요. 또 봉사도 기뻐하고요. 구제도 기뻐하고. 그렇죠?
우리가 형제 사랑도 기뻐하지만 참 지금 서울대에 3만 몇천 명이 여기 있는데 참 믿는 분들, 여기 모인 분들하고 그 외에 적은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생애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기도의 제일 우선순위 넘버원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또 서울대학교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한 교회도 또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면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 죄인된 영혼들, 우리 이 캠퍼스 안에서도 너무 많고 온 세상에 선교지 가면 더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